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 중에서 6번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지만 저와 성도님 모두가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감정,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중심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시자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근심이 일어나는 중심이 바로 마음이다라는 거죠. 또 일반적인 감정과 사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 또 도덕적인 행위를 또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만나시죠. 그리고 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근원지가 어디냐?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감정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결단하는 의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행함보다는 행함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먼저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늘 이 마음 상태를 강조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특심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바리새인들 주님이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에게서 멀다라고 질타하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가 주님께 나오죠. 그래서 발곁에 서서 울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더 의롭고 좋잖아요. 이 여인은 죄를 지었던 여인이고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보셨다라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마음, 죄를 아파하는 마음, 이 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의 눈과 달라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제 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아빠,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지금보다 더 큰 교회 하나 사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나무랬을까요? 아니죠. 저를 사랑하는 이 아이의 마음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기 때문에 그래 고마워. 꼭 그렇게 해라.
아빠가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그냥 말해줬습니다. 왜 그렇죠? 그 아이의 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보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저와 성도님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죠.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담긴 그 여인이었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한 여인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 여인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과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과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2,000원 정도 되는 돈을 손에 꼭 쥐고 헌금함으로 가서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헌금을 넣을 때 당당하게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밖에 드릴 수 없다는 이 죄송한 마음으로 2,000원을 그냥 드렸죠. 그런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여인이 헌금하기 전에 여러 명의 부자들이 헌금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명의 부자들. 그렇죠? 어떤 부자는 10만 원도 했을 것이고, 어떤 부자는 100만 원도 했을 것이고, 어떤 부자는 좀 더 1000만 원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부자는 1억 원도 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면서 당당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 그것들을 지켜본 그 여인은 2,000원을 손에 꼭 쥐고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그래도 그 적은 액수라도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이것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 다 보셨지만 그 여인만 계속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시선이 저에게 먼저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 4절 말씀, 이 여인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주님은 두 손에 꼭 쥔 이 2,000원에서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이 전부를 드리면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죄송해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받아주세요. 왜입니까?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청결해야 된다. 이 청결하다는 말이 카다로스라는 말이래요. 이 카다로스라는 이 말이 뜻이 단어로만 보면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된대요. 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자, 청결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드렸던 희생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희생제사. 죄를 범한 사람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희생 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어린 양이나 소를 가져와서 드리는데 이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죽여서 잡고 피를 쏟고 각을 뜨고 불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지은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마음과 몸이 정결하게 되어서 완전히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청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청결하게 된 거죠. 이럴 때 마음이 청결했다라는 거예요. 청결하게 된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은 신앙의 은혜와 신앙의 진리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먼저 신앙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셔서 저와 성도님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은 이미 마음이 청결해졌어요. 저와 성도님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또 한 가지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고행을 많이 한 사람이나 어떤 선지자나 신앙의 인물들만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성도님이 이미 십자가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리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또 한 가지는 이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내 안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한 마음만 품는다라는 거죠. 타 종교에서는 이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런데 마음은 비워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빈 마음이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요. 막 그러면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쉴 곳을 찾는데 찾기가 힘드니까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지 하고 가보니까 이 나왔던 집이 수리되어 있고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집으로 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집은 사람의 마음이고 중심이고 근원이죠. 절대로 성도님들은 마음을 빈 상태로 방치해 놔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빈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섞이지 않는 것, 혼합되지 않는 것, 이것이 청결이에요. 한 마음 품는 것. 구약 성경을 보면 혼합되어 있는 것이 부정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육축이죠. 가축들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아라. 밭에 두 종자의 씨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부정하니까. 두 재료로 만드는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성도님들 마음 안에는 오직 한 가지로만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청결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은혜롭지만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뼈를 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제사장들 다 두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왜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는, 칭찬을 받게 하는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보고 막 존경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의 편함과 안락을 제공하는 이 재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이 두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도 행함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이 두 마음을 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안식일도 잘 지킵니다.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각종 불의와 결탁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께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예수님을 내어주고 빌라도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중적인 마음과 생활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 어느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사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예언들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올 줄도 알고 있던 사람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사셨나요? 아니요. 메시아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어요.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씀 그대로 이루며 살아갔어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른 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청결했지만 마음은 시커먼 구정물로 막 뒤섞여 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으니까 재물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복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으로 내 자신을 나타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리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이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만 내서도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비웠다면 빈집으로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또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돼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그 마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마음 품어야 된다고. 절대 두 마음 품어서는 안 된다고.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지금 이 시간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 저와 성도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어요. 어떤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물질이 두 마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죠? 어떤 성도에게는 이성이 두 마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에는 명예가 어떤 성도에게는 권력이, 어떤 성도에게는 성공이, 어떤 성도에게는 자녀들이 두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청결해진 이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보이니까 이제 그것 따라 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필요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하죠. 버리라는 게 다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면 저 성도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마음이 정말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채워야죠. 그럼 하나님을 채우는 방법이 뭐냐고요? 이 추상적인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채우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채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고요. 예. 이거는 실천적인 겁니다. 저와 성도님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셨고,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모든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이 말씀을 읽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금식 해보셨나요? 2, 3일만 되면 배고프니까 평상시에 싫어하던 음식도 정말 생각나는, 배가 고프면 너무 먹고 싶은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건강한 사람이지. 배가 고픈데 배고픈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그 병든 사람이죠. 저와 성도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의 양식에 굶주려서 계속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 먹고 싶다, 말씀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마음과 너희의 뜻에 두어라. 너희의 생각이 두어야 된다. 마음에 두고 생각이 두라는 거예요. 또한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의 문설주와 문 바깥에도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저와 성도님 마음에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보니까 그럴 때 우상을 멀리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에요. 이렇게 할 때, 신명기 말씀처럼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한 말씀과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늘 똑같은 시간에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가끔씩 제가 놓칠 때가 있죠. 실수할 때도 있더라고요. 아침밥 드시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든든히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혜로운 것이 없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가자고
드리는 거예요. 벌써 올해 얼마나 썼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A4지 그 용지 10포인트로 해가지고 27쪽 분량을 이렇게 써가지고 드렸더라고요. 아마 올 12월에 되면 한 100페이지 정도 되겠죠?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렇죠?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조금씩 말씀에 젖어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청결하게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요.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이렇게 재건을 합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가 선포하죠. 남자나 여자나 모세의 율법을 듣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앉아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들어요. 그래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자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막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우는지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인들이 그만 좀 울어라고, 울지 말라고, 오늘은 기쁜 날이라고, 제발 좀 울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그들의 신앙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 안에 가득 찼던 그 우상의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막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들을 다 회개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가득가득 성도님 안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야.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 또 한 가지, 저와 성도님이 무엇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죠? 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또 답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니까.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다양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인과의 사랑도 있고 친구들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가장 진한 사랑은 부모와 자식의 사랑인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진한 것 같아요. 제가 자녀를 낳아서 이제 좀씩 기르고 있는데 아직도 덜 길렀죠. 이제 아이들인데 낳아서 기르고 나니까 이 아이들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 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날마다 기쁜 일만 합니까? 제 자신을 한번 살펴보니까 하루 종일 어떤 말을 많이 하나 생각하니까 잘했어, 좋았어, 그래야지 이런 말보다 조용히 좀 해, 뛰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소리 좀 지르지 마,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많이 하는 거죠. 더 많아요, 제가. 사랑해준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도 있지만 눈물 나게 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건강하나요? 아파서 몇 날 며칠을 밤새면서 돌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돌보는 건 아니고 우리 아내가 많이 돌보지만 제가 낳은 자식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는 것이지 이 사랑이 없으면 절대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사랑의 본능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고요.
제가 아는 학생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막 애타게 하는지, 핸드폰 게임에 빠져서 한 달에 몇 달 동안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막 결제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다가 막 징계도 받고. 이 아이를 물론 이제 혼내고 이렇게도 하지만 부모님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저와 성도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서신서가 있어요. 선지서죠. 호세아 선지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서.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문자로 예배하자고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고 명령하시죠. 음란한 자식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다.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먼저는 결혼하기 전에 호세아가 그 고멜이 아이를 가졌던지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던지 이런 두 가지 경우겠죠. 이런 여자와 결혼하기가 쉽나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고 미친 짓이죠. 아마 이런 여자와 결혼한다면 다 미쳤다 할 거예요. 미쳤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히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서 이름까지 지어줘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온전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아프다라는 그 말은 부족한 것 같아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얼마 못 가서 또 집을 나가요. 다른 남자하고 또 살아가요. 호세아가 생각할 때 이제 모세가 말한 이혼 준서 줘버리고 이제 헤어지면 되겠다. 시험 섭섭하지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다시 데려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고멜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냐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택한 자녀이고 신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고멜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신랑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루하다고, 하나님 재미없다고 뛰쳐나가가지고 우상하고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호세아는 알아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 포기하고 버리고 싶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모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제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표현할 수가 없죠.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아서 이 길을 나와 보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1000분의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조금 알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사랑을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설명할까 하다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오래 참으시잖아요. 사랑은 온유한 거래요. 온유한 거.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고 시기합니까? 사랑하니까 잘 되면 박수 쳐주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치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딘다라고,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행동의 근원이 사랑이어야 된다. 바리새인이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거죠. 모든 행위의 근원이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성도님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사랑하면 우리 마음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우리 안에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여기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분이실까? 너무 보고 싶어요.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모세도 똑같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팔복에 나온 하나님을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어요. 마음의 눈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이 청결해졌잖아요. 청결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 저와 성도님이 예배 자리에 있나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면서 예배합니까?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배하는 거잖아요. 신비롭지 않나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해진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보이나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진화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절대로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세상의 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오이디푸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이디푸스. 데베의 왕 라이오스가 신탁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들을 통해서 신의 이러한 계시를 받게 되죠. 무슨 신탁이냐면 너의 아들에 의해서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시를 받아요. 그 계시를 받고 나서 이 라이오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내였던 이오카스테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 발목에 못질을 한 후에 키타이론 산이라는 곳에 버립니다. 그 버려진 아이를 지나가던 양치기가 거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는 고린도 왕의 양자가 돼서 자라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오이디푸스예요. 오이디푸스. 이 청년이 된 오이디푸스도 어떤 것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어떤 미래를 알게 되냐면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운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지 하면서 고린도를 떠납니다. 자신의 나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래서 방랑 생활을 해요. 그래서 방랑 생활을 하는 중에 우연찮게 또 테베라는 곳, 자신이 태어난 테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테베로 가는 길에서 라이오스 왕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이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 왕을 죽여요. 그때 테베에는 스핑크스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못 풀면 다 잡아 먹어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이 스핑크스 때문에 테베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미망인이 된 이오카스테가 명을 내립니다. 스핑크스를 물리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내가 결혼해 주겠다. 오이디푸스가 이 스핑크스에 가서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풀죠. 그리고 나서 이 수수께끼가 풀어지자 스핑크스는 자살을 합니다. 그 결과 이 오이디푸스가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또 낳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이것을 견디지 못한 이오카스테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아들은 자기 남편을 죽이고 그것도 모르고 자기 아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자녀까지 낳고 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죽어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런데 오이디푸스도 어떻게 하냐면 이 사실을 다 알고 나서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눈을 원망하면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정신이 차려진 이 오이디푸스가 했던 첫 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 빛이여라는 단어. 오 빛이여. 눈이 없어요. 눈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볼 수 있죠?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의 눈을 가진 그대들은 빛을 보지 못하리. 세상의 눈을 지닌 그대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하리.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의 눈을 가지면 빛을 볼 수 없다. 그래. 세상으로 내 마음 안에 가지면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구나. 저와 성도님 마찬가지예요. 저와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저와 성도님 안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지식들로만 가득하다면 저와 성도님도 그것에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면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가린 모든 것들을 다 지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다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의 눈도 다 영적으로요. 진짜 집에 가서 뽑으면 안 됩니다.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팔복의 말씀은 모두가 정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 천국에 가서 얻는다라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론적인 이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을 진짜 보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친히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렇게 뵙고 싶었던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마음이 청결해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받게 되는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또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뭘 생각하셨나요?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 아닌 것들이 가지고 있다면 다 비워지게 하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채워져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청결한 마음 갖게 해달라고, 마지막 날 주님 얼굴 배우면서 찬양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에 결단함으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